사람들이 예수 믿는 과정들, 또 예수를 처음 믿게 된 그 일들이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일찍 예수를 믿은 거야. 그래가지고 일명 모태신앙. 내가 그리고 태어나 보니까 어머, 우리 아버지도 교회 다니고 우리 엄마도 교회 다니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님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할머님이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고, 우리 어머님은 제가 어려서 몇 살 때부터 교회 다녔는지 몰라. 내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한 초등학교 4학년이나 5학년 정도 됐을 때 그때부터 교회 다니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해요. 늦게 예수 믿으셨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언제부터 다녔느냐고 하면 우리 할머님이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아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쯤, 그때서부터 교회 다니지 않았을까.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해서 나는 이제 자연스럽게 아마 그때부터 교회를 다닌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 다니고 굿하고 푸닥거리하고 뭐하고 다 해봤는데도 몸이 안 나니까 마지막에 어디로 오느냐, 마지막에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업에 실패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이 다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저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아브라함은 누가 전도했느냐? 사람이 전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신앙의 길로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도 특별한 사람이고,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잖아.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그분 만나가지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참 첫 출발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여러분, 달리기 같은 것도 보면은 처음에 뛰려고 다 삐끗해서 넘어졌는데 벌써 다른 애들 보니까 한 10m, 20m 갔어. 그러면 뛰고 싶은 의욕이 안 생기잖아요. 근데 같은 선상에서 막 뛰어가다가 조금 삐끗해도 계속해서 용기를 가지고 뛰는 거예요. 처음 출발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출발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떠나라. 그리고 가라. 그거예요. 떠나라. 그리고 가라. 그게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어디에서 살아왔느냐? 아버지의 집에서 살았고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어디서 살아왔느냐? 자기의 고향에서 살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고향은 어디냐고 할 것 같으면은 자기가 주로 활동했던, 그냥 우리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놀고 친구 만나고 경험을 쌓고 거기에서 내면이 형성되고 거기에서 인격이 만들어진 곳, 거기가 누구냐고 할 것 같으면은 고향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누가 있느냐? 거기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친척들이 있고 그리고 친구들이 있는 곳이에요. 거길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집은 아버지하고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때로는 야단도 맞고 때로는 칭찬도 받고 때로는 사랑도 받고 때로는 혼도 나고, 그러면서 뭐가 쌓였던 곳이냐? 아브라함 내면에
많은 추억들이 쌓였던 곳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뭐라는 곳이냐? 아버지의 집에서 계속 살다가 거기에서 죽어가지고 거기에서 뼈를 묻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떠나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냥 떠나라는 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 가까운 데는 뭐가 있었느냐고 하면 큰 우상 제단이 그 가까운 데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집 앞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뭐 했던 사람이냐고 하면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브라함 주변에는 다 누가 있느냐고 하면 일가 친척도 안 믿는 사람, 그러죠? 친구들도 안 믿는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거기 있으면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가 어려울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그 떠나는 게 쉬웠을까? 우리로 얘기하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할 것 같으면요, 지금은 이사라고 하는 게 보편화되어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뭐 전세도 2년 계약하고 내가 또 다른 집에 가서 살대든지 직장이 옮겨진다든지 그러면 또 딴 데로 가고 딴 데로 가고 이사가 보편화된 시대고, 또 요즘은 이사를 해도 그 익스프레스에서 다 와서 견적 내서 돈만 주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기네가 다 포장해가지고 다 실어가지고 다 집에다가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구 배치 다 해주고 다 넣어주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한 번 고향에서 태어나면 거기서 그냥 뼈를 묻는 게 그때 당시예요. 고향을 떠나면은 죽는 것과 같은 그런 때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진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믿음의 삶을 사느냐고 하면 떠나는 걸 잘해야 돼.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 내 주변 친구가 있고 추억이 있고 뭐가 있고 거기에서 떠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계속 있으면 계속 우상 섬기는 애들, 미신 섬기는 애들, 계속 술 먹는 애들, 이런 친구들, 이런 일가 친척들 속에 파묻혀 있으면 예수 믿기가 어렵잖아요. 만약에 어쩌다가 교회 나온다 그래도 어쩌다가 교회 나오는 거고, 물론 그때 교회도 없었지만, 그리고 또 거기서 쉽사리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으로 봐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떠나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나를 신앙생활 하는데 붙들어 매고 있고 주변에 나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거를 떠나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워. 성경에는 떠나라 그러는 말씀도 많이 있고 벗어버린다 라고 하는 것도 역시 떠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뭐하고? 그게 떠나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돼. 또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고 하면,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모든 무거운 것,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죄들을 뭐하고? 벗어버리고. 그래야지 신앙생활, 그래야 그걸 벗어버리는 게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악들이 다 달라. 사람들마다. 근데 그것이 첫째로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를 얽어매고 있는 죄악들이 이거로구나 하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못 깨닫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게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고 걸림돌이로구나 하는 것을 얼른 깨달아야 벗어버리는 건데, 거길 떠나는데 못 깨닫는 거야. 이 정도는 괜찮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뭐냐고 하면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가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떠나라는 거야. 그 어디로 가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어디로 가냐 그런 얘기예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가긴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 그러다가 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잘 보면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하시되?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음성을 당시에 누구에게 들려주고 있느냐고 하면 아브라함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아, 너 여기 떠나야 살아. 근데 어디로 가느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어. 글로 가면 돼. 자,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역사의 배경, 역사의 전면에는 누가 많이 나타나고 누구 이름이 많이 나오느냐고 하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사건 전면에 나타나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나타나고 있지만 뒤에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아브라함 삶 속에 간섭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누가 뒤에서 간섭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내가 네게 뭐 할 땅으로 가라고요? 잘 보세요. 보여줄 땅이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다는 겁니까? 아직 안 보여줬다는 겁니까? 아직 안 보여준 거야. 근데 보여줄 땅이니까 앞으로 보여줘. 그 땅은 언제 보여줬는지는 몰라.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가자 그러고 떠날 때 보여주셔야지. 그러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보여줄 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명령을 받고 고향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는 굉장히 막연한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건지, 거기가 몇 번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아브라함만 모르지 누구는 알고 계시느냐?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줄 그 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땅. 그 땅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고 하면 아브라함은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찜해놓은 땅이 있다는 거야. 그 땅으로 가라는 거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라보면서 그 땅을 향해서 나가는 거, 그게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뭐냐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또 선생님들이 꿈을 가져라 그러잖아요. 근데 꿈은 내가 하고 싶은 게 꿈이야.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환상을 본다 그러잖아.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이 속에서 꿈을 꾸게 해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야. 그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그것을 향해서 걸어 나가는 거, 그것이 뭐냐고 할 것 같으면 보여줄 땅으로 가는
가는, 내가 가고 싶은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땅,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불같은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주시고 그 땅으로 가서 뭘 이루는 거?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거. 그것이 뭐냐고 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부류를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런 쪽에 속한 분들이 아닌가. 아니, 젊은 나이에 다 고향에서 살고 싶고 부모님하고 살고 싶고 친구들 있는 데서 살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성령님이 오셔서 이 속에서 불을 지펴주시고 꿈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자꾸 선교사라고. 제가 선교사 하시는 분들 가만 보니까 이 선교사라고 하는 마음은 주셨는데 어디로 갈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어디로 가면 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셔. 기도하면 너는 여기로 가라, 너는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내가 생각할 때는 한 교회 출신 선교사가 여러 명이면 한 군데 가서 공동사역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가라고 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훌륭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 뜻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환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마음 가운데 펄펄 끓어오르도록 해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여줄 땅으로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가요. 이제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 중요한 게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뭐를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 말씀을 붙들고 간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가지 않으면 가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가다가 중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무슨 말씀을 붙들고 갔을까? 무슨 말씀? 말씀을 따라갔다고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붙들은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 말씀이냐고 하면 창세기 12장 2절서부터 3절 말씀이 그거를 붙들고 간 거야. 자,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서부터 3절 말씀. 내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요게 2절 한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4가지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그리고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2절 띄워줘야지. 어디 띄워주냐. 네 가지가 네 가지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에는 또 씨에 대한 약속을 하셔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이때 필요한 게 뭐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손에 대한. 이 말씀은 사실 길게 내다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 통하고는 안 되는 거야. 멀리 내다보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뭐냐고 하면 이런 축복들을 얘기하면서 반드시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을 갖다가 아브라함이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록된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까지 잘 가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고 하면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자, 똑같은 장소에 앉아서 똑같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그것도 모르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집중해서 듣다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아멘 그러고 받아가지고 여기 내 마음에 부딪히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딱 붙들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가 이끌고 가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와서 내가 아멘 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주고 그 말씀이 나를 계속해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 성도들이 다른 거 붙들고 나가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뭘 붙들어야 되느냐?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붙들고 가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있느냐고 하면 내가 한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뭐하고? 이루고. 누가 이루어 주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모든 축복은 누가 이루어 주시는 거냐? 다 내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볼 것 같으면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도 너는 뭐가 될지라 맨 끝에 볼 것 같으면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는 무슨 뜻이냐고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고 하는 게 히브리 문법에 뭘로 나와 있느냐고 하면 히브리어 문법에 미완료형으로 나와 있어요. 미완료형이 이런 뜻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자,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계속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미완료로 준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한 번 주고 안 준다는 게 아니야. 이해가 될지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땅의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계속 주신대요. 왜 미완료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내 것으로 삼아서 내가 또 복의 통로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귀 켜서 듣고 그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고 계속해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은 미완료로 계속 주셔.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은 계속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 아브라함이 따라가기 싫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왜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안 주시지? 그게 아니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서 계속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지, 내가 할 일은 안 하고 하나님 보고 왜 안 주실까? 안 주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 말씀.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뭐라고 되어 있냐고. 마침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이 가나안 땅인데 아브라함은 가다가 그 길을 천리길이 2000길인지는 몰라도 거기에 마침내 들어갔다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앞으로 더 많을 것 같아요. 보세요. 신앙생활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로 얘기하면 마침내가 언제냐고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가 마침내야. 믿어주시면 아멘. 그거 마침내지 거기가. 근데 앞으로는 신앙생활에다가 출발을 했어. 근데 어떤 사람이 하느냐?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핍박이 일어나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막 이래가지고 거의 대개 교회들이 30에서 40% 교인들은 지금 교회 안 나온답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더 되면 지나가면은 문 닫는 교회들이 더 많이 늘어난답니다. 무슨 얘기예요? 끝까지 안 간 거야, 마침내까지. 코로나 때문에 쉬고 뭐 때문에 안 주저앉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만 살고 와라. 그럴 때까지 뭐 해야 되느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갈 길,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내 갈 길 간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그 길을 다 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랬더라.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전제와 같이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다 됐대. 그러면서 7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뭐하고? 마쳤대잖아. 죽음의 그 순간까지 내가 잘 달려왔대잖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힘든 일도 있어요. 시험되는 일도 있고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끝까지 갔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마침내 잘 달려갔듯이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일 저녁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아버지 앞에 예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떠나라 그리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떠나라고 했을 때에 그는 떠났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갔으며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이끌리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의 길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잘 달려가는 믿음의 승리자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